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통칭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았는가의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우리는 유명인사가 아니지만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했던 친구와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후에 어느 한 시점까지는 그분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되어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요, 죽고 난 뒤에 그의 이름에 항상 같이 붙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라고 그의 사후에 평가를 받고 있고 사도 요한은 또 성령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사역인 사랑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도 또 사랑의 사도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요한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굉장히 성령의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인가? 라고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렇지는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을 하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격이 같다 이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화도 내고 우리처럼 공격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들어서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요한을 들어서시는데요. 이 요한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이 야고보와 함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라고 하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가장 길게 장수한 사도가 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목배임을 받았어요. 그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AD 44년에서 45년 사이에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를 했고요. 베드로도 그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고요. 이렇게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만은 긴 세월 동안 자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복을 다 누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면서 이 동생이라는 말은 형제가 기질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았으니까 불이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도 그때도 요한도 야고보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한마디를 더 해요.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사람 은혜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귀신을 내쫓을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보고 하지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 아닌데 우리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를 믿고 쫓아오는 그런 제자의 무리도 아닌데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금해버립니다. 성령의 사역을 금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불 내리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에 의해서 너 귀신 쫓아내지 마. 귀신 쫓아내면 잘했다고 그래. 오늘 우리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장로교 교단 아니라고 혹은 더 좁게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교회에 나오든지 남의 교회 다른 교회에 가든지 우리 장로교든지 아니면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교든 교단이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맞죠?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든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어느 신학교를 나왔든지 간에 신앙생활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편 아니니까 내 교단 아니고 우리 교인 아니니까 하지마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줬다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 우레가 뭐예요? 우레. 천둥 번개 칠 때 우레 소리 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변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었고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를 통해서 그들이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시거든 우리에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그때의 그 장면에도 누가 있느냐면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초기의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에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이 이렇게 정말 철없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을 늘 옆에 끼고 같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요한이 사랑받는 자, 오늘 본문에 또 나올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후에 자기를 소개해야 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10대 후반이었다고 그래요. 20대 초반이 잘 안 된 그런 나이에 부름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자, 가장 어린 나이이기도 했지만, 이 어린 그 나이의 특권을 가지고 이 요한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품에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찾아놨으니까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 가보세요. 자,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3장 요한복음 찾아가셔서 13장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냐면은 성찬 예식할 때예요. 마지막 만찬할 때. 마지막 저기 우리 성찬 예식 자리 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다. 그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을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겠어요? 시릴까요? 안 시릴까요? 굉장히 시리죠. 그죠? 예수님이 육신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육신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내 품에 안고 가는 자녀보다도 훨씬 더 사랑한 거죠. 그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 시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시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서 누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 된 요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지목하시는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손 넣는 자가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다. 가장 먼저 알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아픔의 고통에 대해서 경험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15절 18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자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잡혀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그 자리에도 함께 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또 볼까요? 그 뒤에 가면 19장 가면 19장 26절에요. 19장 26절부터 19장 26절. 자,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면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해요. 다 도망갔죠. 빌라도 법정에 세워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있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가 이제 책임지고 모셔라. 그렇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의 그 장면,
또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20절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절 보십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십니다.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할렐루야. 이건 어떤 장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에요. 부활할 때도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제자가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이에요. 그죠? 요한. 또 하나 볼까요? 21장 7절 가봅니다. 21장 7절 시작. 요한복음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해서 갈릴리 바다에 7 제자를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그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성으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서 가장, 지금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때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이 박동소리의 소리를,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요한. 그죠?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초라한 그 모습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도 가장 가까이서 근접해서 봤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또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망갔을 때 오직 요한만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부활할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이 요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체로 오셨을 때에 주님이시다고 가장 먼저 반겼던 사람도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좋은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를 따라갔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았거나 이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에 늘 자기를 대해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지를 않고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예요? 공감의 문제예요.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했던 이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변해되는데요. 이전에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면서 그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사역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 내려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요한이 어디 갔냐면은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늘 사랑하는 자 요한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면은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요한복음과 같이 그가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은 80번이 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가봅니다. 13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장 4절 3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그 자신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사랑의 메시지적인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한번 가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였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을 경험되어진 요한은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당부를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는 내 어머니니 그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한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가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요한 1서에서도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고,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거예요? 세상에서 난 거예요? 세상에서 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육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사랑하느니라. 요한이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자, 밤모섬에서 AD 90년, 95년경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사역지가 어디였냐니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노인이 된 거죠. 나이가 90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길게 장수한 거예요. 90 넘도록 살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나이가 많고 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 설교단에다가 올 때는 자기 걸음으로 못 오고 들것에 매여서 설교단에 올라선 거예요. 행복하죠? 그래서 들것에 나와서 들것에 실려서 이 강단에 세워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요한이 말을 하면 설교를 할 때에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이 설교 시작이요 끝이요. 끝. 그러고 내려가. 또 설교단에 또 예배드릴 때 설교하십시오 하고 또 모시고 오면 또 같은 말을,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설교 끝. 그래서 성도님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 성도님이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주의 명령인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주님의 명령이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는 사랑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요한은요,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타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아니면 핍박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늙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 자신을 녹여서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얘기할 때에 사랑의 사도 요한 혹은 사랑의 순교자 요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다면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사랑의 순교를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순교자 요한의 당부가 곧 하나님의 당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하심입니다. 그 당부하심이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올해 동안 111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일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선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 이 땅의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을 많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책임감 있게 오늘 우리의 시간과 몸과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등대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